여러분, 만일에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 인류대학에서 특별장학생으로 선택되었다는 소식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이제 막 졸업하는 그 대학생이 유수한 대기업에서 특채로 선택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만일 어떤 축구선수가 유럽 명문팀의 구단주로부터 입단이 선택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떨까요? 모두가 펄쩍 뛸 만큼 기뻐할 것입니다. 대단한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에서 이 족속, 택하신 족속에서 족속은 미국 사람들이 보는 그 미국 성경 중에 NIV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사람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된, 이것을 원어를 보면 에클렉토스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고르고 고른, 정선한, 엄선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엄선을 찾아보면 엄격한 기준으로 가려 뽑음, 또한 정선을 찾아보면 정밀하게 잘 가려서 뽑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고르고 골라서 엄선하고 정선해서 뽑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올림픽에 나갈 국가대표 선수를 뽑을 때 여러분, 감독은요 대충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결코 아무렇게나 뽑은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정밀하게, 그리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각별히 엄선해서 특별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바둑을 잘 들지는 못하지만 이 바둑에서 보면 이 묘수 중에 묘수를 가리켜서 신의 한 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바둑 기사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깊은 생각에 잠겨서 장고를 거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연히 선택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엄선해서 선택된 귀하고 귀한 자인들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깊은 마음속을 보시고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8형제 중에 8형제 중에 막내로 형제들에 비해서 외모로 보면 볼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선택한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 하셨던 거죠.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찾아가서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때 이새는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볼 때 막내 아들 다윗은 그 외모가 볼품이 없었기에 설마 왕이 되겠냐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구절에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보신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능성을 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아도, 자신이 보아도 부족하며 문제가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장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르고 고르셨으며 뽑고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평범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아주 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축구계에서는 명문 클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독일의 뮌헨, 영국의 토트넘 또는 맨유 같은 이런 구단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축구의 명문 클럽으로 부름을 받고 뽑힌 자들은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은 세계적인 명문 구단으로부터 선택되어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명문 구단에 뽑힌 자들의 몸값은 당장의 몇백억에서 수천억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출세길이 열렸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명문 구단에서 선택된 것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명문 구단으로부터 뽑혔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엄선하여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행운아 중에 행운아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뽑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엄선하고 엄선하게 뽑은 자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땅에서 황실 가문으로 태어난다는 것, 왕의 가문으로 태어나는 것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자가 장차 누릴 영광과 축복은 실로 엄청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혜택은 그 무엇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많은 자가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잘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이처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장차 천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 영광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장차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축복과 영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 띄워주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내신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이나 불과 같은 고난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도 엄청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이보다도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비록 육신으로 보면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기뻐하면서 살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처럼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몸이 약해서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7살 그리고 22살 등 모두 3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19살 때는 천연두에서 걸려서 20살 때는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35살 때는 급성 이질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또 넘겨야 했습니다. 43살 때 시야가 거의 다 못 쓰게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같이하여 주시며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43살에 1775년에 미국 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독립군을 쥐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 12년 후 그는 마침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확신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이렇게 엄청난 선택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소중함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깊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부르며 노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소중히 여기셔서 깊고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프랑스의 종교 화가인 조르주 루오는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세상 사람 날부러 아니하여도라는 복음송이 있죠. 이 찬양은 특별히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는 노래 가사 못지않게 매우 아름다운 실화가 숨어 있습니다. 루이스 황제가 영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시골의 어느 대장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간 부부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황제 귀까지 들려옵니다. 평소에 많은 고민하면서 살았던 황제는 아니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 부부가 여간 부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그 대장간을 은밀히 찾아보기로 합니다. 황제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대장간을 찾아갑니다. 대장장의 집 근처에 이르자 아니나 다를까 소문에 듣던 대로 흥겨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쇠소리와 함께 들리는 이 노래소리는 마치 천상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천사의 노래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노래소리에 취해서 빨려 들어가듯이 대장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노래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장장의 부부는 깜짝 놀라서 이 불청객을 쳐다봅니다. 황제가 대장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대장장이가 대답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는 참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자 루이스 황제는 그에게 요청합니다. 방금 보니까 노래를 부르시던데 나에게 좀 들려주실 수 있겠어? 대장장이는 지체 없이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노래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런데 2절은 없나요? 예, 아직 2절은 짓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 내가 한번 지어볼까요? 아, 그거 좋지요. 왕이 즉석에서 2절을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은 그저 생각만 해도 절로 흥이 나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대장장이 부부는 비록 가난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해보니까 터질 것 같은 벅찬 마음으로 노래함으로 그만 대장간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날 부러워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전군 전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노래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뽑힌 것은 혜택 중에 최고의 혜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선택된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강아지같이 산다면 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만일 독수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마치 닭처럼 산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아멘. 어느 아침 한 무리의 노예들이 고된 일터로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걸어갑니다. 가다가 쓰러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심한 매를 맞아서 몸의 곳곳에 피멍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 오직 한 젊은 노예는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밝은 얼굴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주인이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잘 알고 있는 다른 노예가 대답합니다. 저자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왕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참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그분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